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28번째 UPS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마지막 그 사명 다 감당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없네요. 예.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다니엘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막 표정도 안 좋고 뭔 얘기인지 어렵고, 근데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그죠? 마무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부터 들으신 분들은 계속 듣고 계신데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복잡한 내용이라도 리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묵시라는 게 우리말은 묵시고 이제 아포칼립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시루떡 있잖아요. 하얀 떡을 흰 천으로 우리나라 어른들 덮어놓잖아요. 뭐가 있는지 대충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대충 보이는데 정확하게 보려면 이렇게 열어야 돼요. 리빌이라 그러죠. 그래서 리빌을 한다 그래서 레벨레이션, 계시록, 또 묵시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게 묵시입니다. 묵시. 묵시를 해석하는 데는 묵시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프리테리즘, 과거주의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는 이 미래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2000년 또는 그 전에 구약의 많은 사건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이다 라고 계속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징주의라 그랬죠. 이건 특정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어떤 영적 실체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단이 있죠. 교단도 있지만 교단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침례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단의 교리가 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끼리 딱 얘기해 보면 5분이면 견적이 나오거든요. 내 타입이냐 아니냐 이렇게 첫 번째로 가르는 게 구원론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이제 행함이 동반된 구원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은혜적인 구원이냐 이거로 딱 갈리죠. 조금만 얘기해 보면 알고요. 이분이 어디서 신학했는지 교단이 뭔지 보면 압니다. 대충. 그래도 밥 먹을 수 있어요. 같이 식사해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론도 나눠져요. 그래서 전역사주의는 없고요. 대부분 과거주의는 주로 인본주의적 경향이 강한 분. 그러니까 과거니까 성경의 하나의 역사책인 거예요. 역사책.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런 분들 만나면 마음이 답답하죠. 밥이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도 앉아서 먹을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상징주의적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잖아요. 상징주의를 또 스피리추얼리즘, 영적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미래주의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상징주의는 ongoing process예요.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과거주의는 배제하고, 과거주의는 인본주의니까 그럼 빼고, 미래주의랑 상징주의랑 제가 밥을 며칠 전에 먹었습니다. 상징주의 교회에서 부부와 미래주의 교회에 다니는 자매님과 이렇게 옛날 제 후배들이에요. 후배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미래주의에 계신 이 자매님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빠삭하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수련회 때 농담 삼아 얘기한 2027년 있죠? 제가 살짝 농담 삼아 얘기했더니 막 눈이 탁 해갖고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상징주의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 뉴저지의 어느 큰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그 리더들한테 한대요. 리더들이 하면 리더들이 배워서 스몰 그룹 이렇게 나누고 그런 공부를 한대요. 요한계시록. 그러면서 목사님, 이 요한계시록 이 어려운 거를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뭐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다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형제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게 없던데요? 예수님이 다 아시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눈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데 그 태도는 틀렸어요. 주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여기 기도해 본들 주님이 다 결정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숙명론에 빠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그 성경 공부를 끝나고 같이 모여서 막 뜨겁게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냐? 안 한대요. 성경 요한계시록만 한대요. 머리만 되게 뜨거워져.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주의는 잘 모르고 기도해서 문제고, 상징주의는 아는데 기도 안 해서 문제야. 아, 답답해. 그래서 밥을 먹고 헤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철과 진흙의 혼합체에 대한 얘기를 또 느부갓네살이 신상에서 이 발 부분을 잘 보시면 발이 믹스처라고 얘기했는데, 믹스처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수련회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안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이 발이 돌이 와서 탁 깨니까 깨 부셔졌다 그러겠죠. 저 타임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과거주의적 해석으로 보면 이 발이 뭘까요? 이 발에 해당되는 게 헤롯 왕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에도마이트, 진흙이라고 얘기했고, 빌라도는 로마니까 철을 상징하죠. 이 둘이 원래 적이었는데 예수님 잡아 죽일 때는 친구가 되었더라. 이런 내용으로 과거주의적 해석으로 보는 겁니다. 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거예요. 과거주의로 보는 분들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도 제가 66가에 섬기던 교회도 과거주의적으로 봅니다. 정말 말랐어요. 완전히 드라이 푸드. 바짝 말라요. 아니, 진짜로, 야. 미래주의를 보는 거는 관점은 뭐냐면요. 이 발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여기 쫙 가서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갭 투자를 잘해요. 갭이 있죠? 갭 디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발이 뭘 뜻하냐? 사실은 발은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아직 여기 나타나진 않았어요. 뒤에도 설명할게. 뭐 최근에 뭐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상징주의는 뭐냐? 상징주의는 이게 쭉 가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사단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왕국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분기점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 때 제가 질문했는데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뉴 테스트먼과 올 테스트먼에 나누는 분기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AD, BC,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딱 피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탄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보내고 나서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방인 동네 가서 전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헷갈리죠? 그게 맞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셔야 돼요. 팻말에도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탄의 왕국이 저렇게 뻗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왕국과 싸우는 게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자, 다니엘의 환상을 지난번에 보셨는데 바벨론 제국일 때 다니엘이 2번 환상을 보고 메데바사 제국일 때 2번 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이 뭔지를 뒤에 설명을 하겠는데, 네. 보시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16살 때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저건 잘못됐습니다. 16살이 아니라 여기서 19세 정도 돼요. 다니엘이 19세 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맞춰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발 부분에 해당되는 그것이 뭐라고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믹스처된 발가락이 10개니까 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 그러면 열국입니다. 열국이라는 것은 실제 10개 나라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전체 나라들을 열국이라고 하고, 아까 이게 상징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사단의 왕국이라고요.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그 다음에 벨사살 때 다니엘이 첫 꿈을 꿉니다. 그게 열국 대신에 열뿔이 있는 짐승이에요. 이게 로마예요. 로마를 상징하지만 로마란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뿔이 열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에 새 뿔이 뽑혀요. 그렇죠? 새 뿔이 뽑히고 이게 말하는 이상한 뿔, 눈이 있고 입이 있는 사람같이 말하고 큰 말을 하는 뿔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 가니까 이번에는 두 짐승이 들이받고 싸우는데 하나는 양, 뿔이 2개 있는 양과 긴 뿔이 있는 염소가 둘이 싸워요. 긴 뿔이 있는 염소는 이게 이제 정체를 설명을 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인데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라는 4개로 쪼개지고 그 중에 셀루시드라고 지금 말한 시리아 땅에 어떤 강력한 통치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거를 뿔이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3번 얘기해도 어렵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메데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무너져요. 바벨론 무너지고 메데 바사 때 다니엘이 다니엘 9장에 환상을 보는데 여기서는 어떤 환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한 임금의 백성들이, 여기서는 한 명인데 백성들이니까 여러 명이겠죠. 백성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실 다니엘 10장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이게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 그리고 느부갓네살 환상.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7장에 보면 뿔이 있어요. 뿔이 말을 해요. 뿔은 권위라 그랬죠. 권세, authorized 했는데 말까지 해요. 사람처럼. 그게 뭐를 뜻한다고요? 이게 잘 몰라요. 모르지만 새 뿔이 뽑히면서 한 뿔이 나타나고 강력한 통치가 있고 박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뭔가. 그렇죠. 이 정체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상 8장에도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이 뿔이 정체. 근데 나라가 4개로 갈라지는데 지금 그 시리아,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나라, 셀루시드라는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 대한 설명이 이제 다니엘 11장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계속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 9장에는 한 임금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디도 장군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디도 장군. 특징은 뭐냐? 다니엘 7장에 이렇게 설명하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겨요. 그죠? 다니엘 8장에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다니엘 9장에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한번 보세요. 한 뿔은 뭔지 모르겠지만 로마 시대 뿔이 있어. 권위 있는 거 뭐가 나타나고 다니엘 8장에 보면 이게 헬라 시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어떤 사람 같아요. 다니엘 9장에는 디도 장군 같아요. 디도 장군은 AD 70년에 예수님 이 예언에 나타난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BC 167년에 유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황당한 일을 벌인 사람입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까 전부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요. 성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결합한 우리 자신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없애버리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 한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디도 장군 전부. 근데 이것을 이 과거주의에 보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뭐 디도 장군이 이게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미래주의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개념이라고 보는 거고, 상징주의를 보면 사단의 왕국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아우 복잡해. 복잡하지 않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로 넘어갈게요. 그냥 마태복음 24장 15, 16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뭐가 있대요.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것이래요.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주의적인 개념으로 보면 다니엘이 말했으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BC 167년에 아까 말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셀루시드의 왕조의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그냥 침공만 한 게 아니에요. 안티오쿠스란 이름 자체가 God's manifestation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란 말입니다.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티오쿠스라고 안 부르고 에피파네스라고 안 부르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대요. 이게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자를 미친놈인데 이 미친놈이 2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안식일날. 안식일날 유대인은 못 건드리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침공당해요. 그리고 철저히 약탈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율법을 금지해요.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해요. 안식일에 오면 안 돼요. 번제, 제사 이런 거 전부 못하게 합니다. 할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부정한 제물, 돼지고기를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어요. 12월 16일 날, 그해 12월 16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다 같이 제사장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린이라고 알아요? 영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리는 거예요. 네. 문을 좀 닫아주세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거야.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유대인들이 그냥 참고 버틸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100년 동안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하는 이 보거든이는 BC 167년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황당한 짓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과거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다니엘의 예언을 가지고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은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세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거기 황금돔에다가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서서 뭔가 어나운스를 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행적을 막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일이면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적그리스도 위에서 그가 제3성전에서 서는 날,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매우 영적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로 각광받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빈살만이에요. 또 한동안은 여러분 교황, 이번에 죽은 프란시스코 교황이 죽었죠. 근데 그 교황이 어디 출신이냐면 일반 정통적인 캐톨릭 출신이 아니고 예수회, 제스윗 출신입니다. 제스윗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간 곳이 남미예요. 남미. 여러분 남미의 선교사들, 남미에 제대로 된 나라가 하나도 있어요? 없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 자체가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교황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군가 나타나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이라고 그래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옛날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지금 이제 미국이에요. 3위가 러시아고.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석유 산유국의 이 패권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비전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네옴시티라는 것을 건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곧 만들어지고 2029년에는 여러분 동계올림픽을 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와,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세상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출애굽한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살았던 곳이 지금 이집트 땅인 시나이 반도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200만, 250만 명이 생각해보세요. 200만, 250만 명이 10열 종대로 해갖고 횡진을 하잖아요. 앞뒤 거리 1m씩 하면은 160km가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은 시리아 시나이 반도에는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중에서도 홍해에 가까운 곳이 되게 평지가 많고 높은 산이 많아요. 그래서 시내산도 거기 중에 하나, 라오즈산 정도 되는 곳이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추정해요, 물론. 근데 네옴시티를 거기 건설합니다. 500m짜리 타워를 만들어요. 라오즈산 근처에다가. 그리고 오늘 디스트랙션이 이렇게 많아. 라오즈산 근처에다가 이걸 만들고 라오즈산에다가 지금 스키장을 만들어요. 인공 눈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빈살만이 갑자기 급부상하는 적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융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슬람이 좀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요. 동성애 반대하고 마약 반대하고 그죠? 이런 거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네옴시티에 들어가면은요. 무슬림들이 사우디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뭐 한국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는요. 엄난하게 음란하게 있고 뭐 음란하기도 하고 돈도 많고 막 그런 것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도 자유로워져요. 여자도 히잡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땅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융합. 지금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사상, 체계, 이론, 이즘과 같은 그렇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지금 뭐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푸틴과 시진핑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런 게. 그죠? 엄청나게 부활하고 그들이 신이 됐잖아요. 푸틴이즘, 시진핑이즘, 김정은이즘 이게 다 신이 된 거잖아요. 신이 될 수 없다니까 그 막시즘은 신이 된 걸 존재할 수 없어요. 종교는 아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대한 어떤 사상과 체계와 시스템이 한 사람 썸바리가 한 명이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더 많은 시간 동안에 교회를 유린해오고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장 건너뛰겠습니다. 10장에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깨닫고 환상을 깨달으니라. 깨달았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 같은 거 꾸면 잘 깨달아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언 받고 싶잖아요. 용한데 가서 기도 받고 싶잖아요. 자꾸 꿈 해몽해달라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깨달았을까? 다니엘은 뭐 특별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그러면 노아, 욥, 다니엘 이렇게 부르셨어요. 다니엘을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Highly esteemed person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다니엘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10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를 받아요. 근데 이거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구약 사람이잖아요.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근거하면 지혜와 계시를 우리는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다니까요.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뭐 요한계시록 같기도 하고 뭐 성경 계시는 끝났다는 그 계시 같은데 그 계시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네.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은 지혜롭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심판하게, 재판 잘할 수 있게.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반면에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같은 지혜인데 좀 달라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누가 부러울 것 같아요? 사단은 솔로몬이 부러울까요? 다니엘이 부러울까요?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악이잖아. 지만 빼면 선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분별을 할 필요가 없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미래를 맞추는 일, 자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주님은 언제 오실까? 세상의 심판은 어떻게 될까? 이게 사단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이게 계시거든요. 이 계시를 알고 싶은 거겠죠, 사단은.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 떨면서 다니엘의 지혜를 얻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에스겔 22장에 보면 두로 왕이라고 있는데 두로 왕이 두로의 왕인데 두로의 왕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이 교만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난 신이다 얘기했지만 너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스스로 말하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솔로몬보다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지가 아니라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지 이란 말이에요. 왜 솔로몬이 아니라 다니엘이라고요? 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아니고 미래를 알고 싶은 지혜예요.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싶은 지혜를 이 사탄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몰라요. 그러면 다니엘은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시는 다니엘만 받았어요.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7절에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이 계시를 막 예언, 미래를 맞추는 이런 걸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뒤에다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마이리 파워를 얘기를 하는 거, 그걸 볼 수 있는 거라면 계시 그러면 mysterious thing을 보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것이 지혜와 계시예요.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mighty and power, mighty and mysterious things 이거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좋아요? 여러분은 다니엘의 지혜가 좋아요? 사단은 다니엘의 지혜가 좋았는데 여러분은 솔로몬의 지혜가 좋아요? 다니엘의 지혜가 좋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좋은 거예요. 다니엘은 무슨 다니엘의 미래를 뭐하러 맞춰 우리가? 뭐하러 알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당장
하나님 이사 갈까요 말까요? 이직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뭐 흉측한 놈 같은데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이 직장 갈까요 말까요? 이 보스 악한데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거 알고 싶은 거지. 우리가 무슨 다니엘의 뭐 무슨 미래, 그것도 내 때가 아니고 막 내가 죽은 이후에 이거 뭐하러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다니엘이니까 그렇다고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약으로 오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 기도를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계시의 기도라고 하고, 여러분 계시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비전 기도입니다. 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 그러니까 every single day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를 왜 뉴욕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UPS를 보내셨습니까?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죠? 아니 모든 것에 우선해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냐고요. 하고 계시면 여러분 계시의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계시의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바로 알려주세요? 바로 알려주시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대부분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사할까요 말까요? 이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되게 슬픈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는가? 다니엘 9장에도 나오지만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10조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대요. 내가 나이 들어서 약사발, 약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기보다 설교하다가 죽고 전도하다가 죽고 기도하다가 죽기를 원하노라.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저도 그냥 달아 없어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계속 달아. 이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많이 달고 있어. 하나님 그만 달게 해주세요, 좀.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에 슬퍼하여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금식을 합니다. 다니엘 금식은 내가 좋아하는 거 끊는 거예요. 기호식품 끊는 거예요. 커피 끊는 거예요. 케이크 뭐 좋아하는 거 끊는 거예요. 달짝지근한 거 끊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미디어 끊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결단한 이유가 뭐냐? 슬퍼했다는 얘기예요. 왜 슬퍼했을까요? 이게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한 시간이 고레스 왕 3년이니까 BC 536년입니다. 바로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 자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왜 돌아가라 그랬어요? 왜 돌아가라 그랬어요? 성전 지으라고요. 성전. 그렇죠? 니네 성전을 지어. 이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걸어가는 길이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4개월 걸린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4개월 걸립니다. 준비하고 걸어갔어요. 갔어요. 이것을 다니엘은 못 가요. 그때 나이가 한 82세, 3세 정도 됩니다. 너무 나이도 많고 이미 페르시아의 재상이 됐어요. 못 가요. 자기는 못 가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간다 그랬겠죠. 그러나 떠나는 사람에게 격려하면서 막 안아주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시편은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일어나면 꿈 꾸는 것 같잖아요. 막 난리치잖아요. 저는 축구 이런 걸 잘 안 보는데 짤이 계속 돌아서 보니까 손흥민이 있는 무슨 프리미어 거기가 무슨 뭐에 우승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과 계속 껴안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난리를 고국으로 보내신다니까. 막 울었을 거예요. 다니엘도 울고 다 울었을 거예요. 근데 도착했는데 소식이 들리네. 도착하자마자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지대를 딱 까는데 사마리아 이 조폭들이 와서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못 짓는다는 얘기를 다니엘이 들어요. 고국에서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밥이 들어올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물론 솔로몬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다니엘의 계시의 영을 열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이 계시의 영이 열리면 여러분 기도가 엄청나게 파워풀해지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 조건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뭐가 무너진 거냐면요.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늘 잔주 얘기하지만 사상 초유의 일을 우리 일제시대 때도 없었던 성전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우셨어요? 얼마나 통곡하셨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금식하면 기도하셨어요? 하셨겠죠? 저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심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UPS에 어떤 그 교회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 되게 감사했어요. 원래 그렇게 잘못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스크 끼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때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 무너짐을 놓고 여러분 통곡하세요? 교회가 이 물질화, 기복신앙화되고 인본화, 종교화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이 통곡하세요? 만약에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시러 오십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세일의 금식을 하고 마치니까 너무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대동해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에 매니페스테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시고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주님 보고 싶죠. 주님의 음성 듣고 싶죠. 어떤 사람에게 온다고요? 이런 사람에게 온다고요. 이렇게 예배 현장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교회 무너진 것을 통곡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는 순금띠, 몸은 황옥, 얼굴은 번갯빛, 눈은 횃불, 팔과 다른 빛나는 놋, 말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우레소리.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을 다니엘은 그 환상을 봤어요, 본인은.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은 보지는 못하고 크게 떨며 도망하였다고 돼 있어요. 뭐가 something이 happened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근데 보진 못하고 도망갔어요. 다니엘은 봤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성현자매 기억나는데 썸바리를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처음에 UPS에 왔을 때 앞에 이제 앉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런 내용들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짜증이 난 거야.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체험을 해요. 그 다음부터 제 기억나는데 수련회 갔다 온 다음부터 자꾸 휴지로 눈물을 닦아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억나고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누구는 왜 들리고 누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예, 울었던 사람이라고요. 예배, 교회 무너진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정말로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그토록 보고 싶은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영광의 위엄을. 그런데 그 위엄이 너무 강력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절을 해버립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만 8절 9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힘이 빠져요.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죠? 목사님들이 나와서 안수기도 하면 확 뒤로 넘어가는 거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있죠? 뒤로 넘어갑니다. 자빠진 미니스트리 당하신 분 있잖아요. 없어요?
누가 받쳐주고. 근데 예수님은 왜 안 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안수하시니 뒤로 넘어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받쳐주더라. 이게 왜 없을까? 예?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안수에서는 안 넘어갔는데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기도 인도하다가 띵 하고 내가 넘어가서 벽에 막 부딪힐 뻔한 적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게 체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만나면 내 안에 더러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회개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렸잖아요. 회개는요, 내가 싼 똥을 보는 거예요. 어우, 더러워, disgusting 하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어우, 더러워.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이 더러운 똥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독이라고 봐요. 미디어 중독. 어우, 더러워.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자꾸 여기서 미디어 소리가 들리면 몸이 다시 갑니다. 중독 쉽게 안 끊어져요. 모든 죄가 쉽게 안 끊어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답을 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답을 보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 다음부터 뭐가 드러나냐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어떤 신령한 집회 가면 토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고 그리고 나는 슬프고 이 상태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힘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잠을 자버립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잠자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막 애들 막 울고 그러는데 제가 그 애들 울 때를 내가 포인트를 발견했어. 어떨 때니까 어떤 애들이 왜 우느냐? 특히 잠잘 때 울더라고. 잠을 재울 때. 그래서 내가 이거 근거는 없는데 그분은 잠드셨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애들도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순간이 이거 엄마랑 끊어지고 단절되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잠이지만 지옥으로 가는 것도 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 두려움, 공존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잠자면 안 돼요.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셨는데 잠자면 안 되거든요. 계속 잠을 자면 내 영적 상태가 영적 침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9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영적인 침륜의 상태예요. 시편 44편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영혼은 진토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잠들어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지지난주인가? 어떤 유명한 가요 톱10 1위 한 분이 거울 앞에서 가부좌 들고 있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자다가 숨이 끊어졌다. 우리 윤기 간사님 말하더라고요. 기도가 막혀서 죽었대요. 이 기도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똑같아. 기도가 막혀서 죽었어. 맞아. 정확해요. 예? 기도가 막혀서 죽은 거야. 진토에 붙었나이다란 말은요. 내가 흑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UPS 17년 사역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어디도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가보고 코스타에도 가보고 하면서 눈사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을 자꾸 봐. 답답한 거야. 에? 그리고 하다가 고개를 숙여요. 이게 저기 바퀴벌레 보면 목이 딱 90도로 꺾여 있거든.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딱 꺾여 있어. 그러다가 머리를 감싸. 쥐어 뜯어. 안 되는 거야.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구해야 돼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유명한 다니엘도 잠잤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요즘 제가 10시부터 30분 동안 개인 기도, 30분 연합 기도 이렇게 드리잖아요. 한국에 있는 어떤 지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30분 개인 기도 하라면
29분까지 알람을 맞춰놓고 잔대요. 딱 울리면 딱 와서 주여, 이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개인이 기도를 못 하겠대요. 오, 그래, 오케이.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잤어요. 근데 계속 재우지 않으세요. 수련회 때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10절 보십시오.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어떤 자세로 일으킨 거예요? 저기 그림 자세로 일으킨 겁니다. 딱 조사 자세로. 저거 뭐 하는 자세입니까? 누구한테 절하든지 기도하든지 경배하는 자세죠. 그러니까 일으켰단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강제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 우리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뭐 기어서라도 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기도하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통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각방 쓰지 마라, 부부에게. 그 말은 뭐예요? 기도는 혼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혼자 할 때 안 될 때 같이 있을 때 도움이 돼요. 저는요, 이건 수련회 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밤 10시에 하는데 어떨 때 너무 피곤해. 여기 와서 제가 5탕을 뛴 적이 있어요. 아침 8시부터 5탕. 그러니까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뭐 입안에 혓바늘 돋고 막 너무 피곤해. 그런데 앉았는데 기도가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면. 그죠? 그래서 밤 10시에 이제 제가 앉았어요. 그리고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요만한 공간이 있어요. 또 안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코지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머리를 딱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 골다가 제가 깼어. 주여. 근데 뭐 기도하는데 막 중환부환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저희 어머니는 거실에서 기도하시거든요. 소리가 들려요. 주여, 우리 목사님 불쌍해요. 도와주세요가 싹 들려요. 내가 화들짝 정신이 깨는 거예요.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치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전도단에 계셨던 목사님, 별로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자는데 새벽 3시에 진짜 누가 옆구리 팍 차는 거, 누가 왔는 줄 알았어. 딱 눈을 떠졌어요.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새벽 3시예요. 그런데 갑자기 잠이 안 와. 기도하려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사모님, 주여, 그 목사님 사모님 만나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그리고 막 잘라 그러면 또 하나님 깨우셔서, 그래서 한 30분을 기도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암이셨어요. 3기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암이지만. 기도원에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 안 듣는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왜 말도 안 들어. 그냥 지네 딴 데 가지. 왜 자꾸 내 주변에 알짱거리면서 이러고 있어.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딱 내리려고 그러는데 팔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팔이 안 내려가. 이 팔에 쥐가 날 정도로 제가 손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엄청 회개했어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무릎을 저렇게 일으키신 때가 있을 거예요. 기억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 아니에요. 있는데 기억 못하는 거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깨울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라 할 때가 있다고요. 잠자고 있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다고요. 우리 수련회 때 읽었던 책에서도 그랬잖아요. 잠잘 때 잠이 안 오면, 그 책이 아니구나, 다른 책이구나. 잠잘 때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뜻이라고요. 그때 유튜브 보지 말고. 다니엘의 무릎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되는데 힘이 여전히 없으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1절 보세요. 다니엘을 일으키십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그러니까 나중에 떨며 일어섭니다. 여러분, 일어선다는 말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 일어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전부 사명을 받을 때 하는 말인데 다니엘에게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뭔가 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깨닫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면, 지금 여러분과 저를 기도를 시키시면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뭔가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선교를 가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거시적으로 있겠지만, 조금 더 여러분 덜 부담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그것도 사명이에요. 내가 알아야 되니까.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6, 17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16, 17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는 고국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다니엘아, 너는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너희 남은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물론 이런 미션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얘기해라 말이에요. 얘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도하도록 부르심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뭔가 비밀스러운 미스테리어스한 것을 가지고 기도, 환상을 가지고 꿈을 해몽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 보세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각자 다른 방법으로, 저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때로는 하나님이 옆구리를 쳐서 깨우시고 어떨 때는 손이 안 내려오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시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으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 자, 이해도 못하겠고. 그래서 두려움이 와요. 난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또 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을 하나 쓰시는 게 뭐냐면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을 만져주세요.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3종 세트가 다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더블이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더니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으니까 강건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해석이 안 되고 계시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핵전쟁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한국, 미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 이제 다음에 들어올 때는 이미그레이션에서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앞길을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이걸 알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라는 게 이게 서론인데 32분이니까 내 시간 잘 보고. 그러니까 이 얘기 수련회 때 했던 내용인데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먼저 들으신 분은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의 자세로 만들어서요. 저 자세로. 그런 다음에 저 자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으키세요. 일으키는 것은 사명 주는 거예요. 사명을 다니엘에게 나랑 기도하자. 나랑 얘기해 줄게. 내가 비밀 얘기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워요. 근데 강건하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그 다음부터 평안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합니다. 끝!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여러분과 얘기하고 갈게요. 12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세일의 금식 기도하죠. 딱 기도를 딱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가서 응답하러 가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아요? 다니엘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깨달으려 하고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냈었어요.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70년 만에 가서 성전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 짓게 하셔야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성전 못 지었다니까 16년 동안. 다니엘이 그때가 83세니까 16년 100세 넘어요. 다니엘은 못 보고 죽어요. 성전 짓는 거. 나중에 지어야 완공돼요. 못 보고 죽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다니엘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통곡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격변되고 돌아가는 이 상황들 이해가 되세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이 딱 앉아서 주여라고 21일 세일의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가브리엘 준비해 하고 해서 내려 응답하려고 보내신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 계신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갔어요. 부르셔서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그 나라 법이 바뀌면서 종교 개정법이 바뀌면서 전도를 못하고 교회를 못 세워요.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5년 동안 있었어요. 그 뭐예요? 가라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 분이 도착하자마자 이 모든 막힌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언제 받은 거예요? 5년 후에요? 아니면 시작할 때요? 시작할 때라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5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 안 하셨냐고요? 왜 세일의 동안 하나님의 응답 안 하셨냐면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13, 14절 보세요. 13, 14절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군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라는 것은 가브리엘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아 지금 다니엘에 가서 뭔가 얘기해줘 라고 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세일의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자마자 가브리엘이 막 날라오는데 페르시아 땅에 바사 군주가 있는데 바사 군주가 막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바퀴벌레가 막았어요. 바퀴벌레가 이렇게 막으면 말이 내가 밟아버리면 되지?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방해하는 이 바사 군주라는 것은 그냥 사단의 왕국이에요. 사단의 왕국. 사단의 왕국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을 꿀 때 어떻게 꿈을 꾸냐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이 사다리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딜리버리하는 천사의 역할이에요. 메신저 역할이에요. 동시에 사단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 기도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원수가 그렇게 방해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해받거나 여러분 오늘도 예배할 때 막 시작할 때 방해받는 거 이 얘기를 분명히 들으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방해받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고요. 강력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기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가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럼 21일 동안 하나님이 한 이틀 후에 내려보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21일 후에 왜 다니엘의 21일 동안에 응답 못 받게 바사 국군이 이 가브리엘이 딱 스떡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20일 후에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환상 같은, 판타지 무슨 영화 같은 얘기를 왜 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길 기다리실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5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죠? 어떤 분은 금방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오래되는 것 같고. 그는 기도의 그릇이 차이예요. 어떤 분은 간장종지만한 기도의 그릇 바로 채워져. 어떤 분은 항아리 한참 채워야 돼. 여러분 간장종지가 좋아요? 항아리가 좋아요? 저는 간장종지가 좋아요. 빨리 응답받고 싶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고 내 기도의 깊이와 넓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그릇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볼게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라. 이상한 판타지 같은 내용이죠. 자, 정리 있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사 군주는요, 지금 현재 있는 사단의 왕국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사단의 왕국이에요. 현재, right now.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방해해요. 근데 헬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헬라는 계시적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또는 이 나라, 이 땅, 이 교회 어렵게 만들 또 다른 영적인 실체예요. 그렇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못 봐요. 웬만한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뭐냐? 계시의 눈이 열린 사람, 계시의 기도를 하는 사람만 보인다고요. 그럼 여러분 아직 나타나지 않은 헬라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타날 헬라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우리는 현재 것만 기도하잖아요. 바사만 기도하잖아요. 페르시아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계시를 받은 사람, 계시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타날 저 흉측한 놈들, 어떤 것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군대를 못 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사탄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시키셔요. 기도가 안 될 때 옆구리 채워서라도 일으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를 들려주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로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왜 21일간 기다리셔? 왜 선교사님을 5년 동안 기다리셔? 저도 하나님 기도했어요. 저는 10년 단위로 something happened, 발음도 안 나오네. something happened 됐거든요. 2007년에 UPS를 만들고 2017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27년에 그런데 하나님 저는 몰라요. 제 앞에 일어날 일. 그러나 현재 바사 국군과 저는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를 헬라 군대랑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흐름이 좀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군사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을요 각 나라 언어로 하는데 한국말로 먼저 할게요. 여호와 주여 여호와 주여 비옵나니 주의 은총 베푸사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주를 보게 하소서. 영어로 저호바 영어로요. Praise you, have mercy on us among all nations and the people.
주여 여호와 주여 내가 왔구나 슈노메 구미 아타에 군이 민족 국가라 주어시루 여호니 중국어 예호와 주가 상주 치치우 지게 주다 왕디에 위에 자이체님 조소서런 네츠 간첸 주런 스페니쉬 에호바 호세 derogamos ten piedad de todos hoy que las naciones vean conozcan que en tu les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 가득히 임하소서 하나님 영광 이 땅 가득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듭시다 채우소서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나타내사 통치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하늘 영광 나타내사 통치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음 받고 왜 계시를 그렇게 받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원하지만 사탄은요 다니엘의 지혜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도 다니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현재 보이는 바사 말고 헬라와 같은 이런 자들과 싸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다고요? 예배가 무너진 것,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것, 교회 담벼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세상에 이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걸 보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관계, 재정,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고국의 문제, 창문 열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죽어가는 교회, 이 미국 땅의 교회를 위해, 뉴욕 땅의 교회를 위해서, 저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중국의 교회를 위해서, 라오스의 교회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잘라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 기도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잘라 그랬더니 옆구리를 툭 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세우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밀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UPS는요?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나를 다니엘처럼 사용해 주옵소서라면, 다니엘은 구약 사람이니까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잠 못 잡니다. 그러면 그래도 좋습니다. 주님 그래도 좋으니까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그럼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계시의 기도를 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종들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의 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완성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군대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전을 쌓아나가셨는데 왜 멈추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사나 하나님의 아버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안에 돌아가는 하나님 어지러운 것들 하나님 주님 나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성전 지으라고 다니엘이 잠을 못 자고 손흥민 그 축구팀이 이겼을 때 난리 도시가 난리인데 그거보다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셔서 와 이렇게 열리는구나.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전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도 안 됐어요. 그래서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니까 잠이 들어버려요. 그게 실체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만나면 이 우리 안에 썩은 게 드러나면서 잠자게 돼요. 근데 그때 주님이 깨우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 아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동안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약해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원수막이 바사의 군대에 멸절하실 것이고 헬라의 군대가 파괴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1일간 주여 다니엘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내 눈앞에 있는 바사군과 싸울 것이고 앞으로 나타날 헬라군과도 싸울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소망대로 우리가 싸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 원수의 정신을 치며 하나님 헬라 군군까지 하나님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제가 이제 또 가면 8월 달에 만나니까 또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와이파이라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와이파이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옆구리를 채워서 치시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앉히시면 뭔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 손을 내리지 못하게 하면 급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센서티비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시키시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케 깨워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잠자지 않게 도와주시고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깨워주시는 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을 입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대를 일으키시며 세우셔서 강하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만 하나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혜와 계시를 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다니엘처럼 우리도 지혜의 기도, 계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바사 국군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타날 헬라 군대도 저희 기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주여 우리 기도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기도가 쌓이는 것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 내 기도가 응답받을 때, 쌓일 때까지 기다려서 응답하시는, 이미 응답하기로 작정하셨으나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여기 기도자들 한 명 한 명 예외 없이 그런 일들이 열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